아까 제가 우리 광고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 수술을 위해서 잠깐 제가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딸, 주의 귀한 딸 우리 그리스 김수자님 주의 권능과 주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이번 금요일날 수술한 그 시간 그때에 수술을 감당한 모든 의료진들과 함께 그 자리에 주님께서 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깨끗하게 잘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온전히 시력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하나 더 쌓아가는 복된 날과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로 주의 치유의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붙잡아 주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나은 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아버지 하나님 동의해 주시며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며 이루하시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강하게 강권적으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기도합나이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데 장두놈이라는 말 언젠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자 성어 가운데 좀 어려운 한자 성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머리가 속 좋지 않은 타조가 머리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가 생기면 그래서 쫓기면 머리를 등불 속에 깊이 이렇게 숨기고 탁 쳐박고 자기 딴에는 숨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 꼬리 부분, 엉덩이 부분을 숨기지를 못해서 다 드러나는 누구라도 그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뜻하는 단어가 이 장두놈이라는 사자성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자성어의 의미는 진실을 숨기려고 하지만 거짓의 실마리는 이미 드러나 있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모습. 속으로는 감추기 위해서 들통날고 점점 궁금하면서 드러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숨기려고 노력하는데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 이 장두놈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라고 합니다. 지난 우리 1년의 한 해 동안 물론 한 달이 남아있지만 돌아보면 또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감출 수 없는 그런 순간들 할 수 있으면 지우고 싶은 감추고 싶은 그런 추하고 악한 죄와 허물과 실수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매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우리의 죄와 실수와 허물을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간절히 소망하고 지나온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고 돌아보는 또 회상해보는 그런 기회. 이 대림절기라는 시간, 이 기간은 그런 영적인 자기성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기이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두운 부분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부분들, 또 악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성찰해보고 우리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또 새해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들을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앞으로 4주 동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기독교 작가가 있죠.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구하면 찾을 것이고 그분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바로 들어주시면 간단할 텐데 왜 자꾸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간구하라,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는지를 깨닫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우리 그런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요구했을까? 그냥 쉽게 들어주시면 그냥 간단히 끝날 텐데 왜 그렇게 요구하셨을까?
기도 응답해 준 것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끊임없이 구하고 간구하고 갈망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도대체 왜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그렇게 요구하고 계실까?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우리 인생에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초점이 있고 관심이 있지만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들 통해서, 그 시험들을 통해서, 그 환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우리가 가지 않으니까, 찾지 않으니까 우리를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 이것을 우리는 대림절기, 다른 말로 하면 성탄절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왜 이 땅에 친히 하나님께 찾아오셔야만 했는가? 강림하셔야 했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 양떼들의 그 삶에 처한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 영적인 상황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야 했던 그 이유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실과 너무 흡사한 선지자 이사야 시대의 당시의 그런 삶의 상황과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강림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짓과 이성과 왜곡과 타락한 영적인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길이 막혔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다릅니까? 우리는 다릅니까? 오늘 이 시대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 거짓과 이성과 왜곡과 타락의 모습, 비성경적인 신앙의 모습, 잘못된 신앙의 모습, 영성의 모습,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이 막혀있는 현실, 이것이 오늘 그 시대나 오늘 지금 우리의 시대나 동일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의 영적 현실이 이렇게 된 근본 원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우리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타락, 부패, 이런 영적인 잘못들, 허물들, 실수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죄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의 표로 얘기하자면 신앙과 영성의 세속화. 저는 이 말을 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비성경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이 이유 때문에 오늘 영적인 암흑의 시대.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 없는 이 현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속적인 물권의 가치와 타락한 교권의 결합으로 인해서 생겨난 물량주의, 여러분 잘 아시는 만몬주의, 다른 말로 하면 성공지향주의, 저는 이것을 인본주의적 영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이사야 시대나 지금이나 가로막혀 있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뚫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지금 이 시대도 직접 강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이 현실을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해야만 합니다.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런 영적인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앞으로 4주 동안 말씀을 통해 같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시대적인 사회적인 현실이 어떻길래 바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한다고 그들은 기도했을까, 소망했을까? 바로 그 구체적인 삶의 현실을 예레미야 선지자, 거의 비슷한 동시에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2장 13절과 1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그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우리가 수요일날 예레미야 말씀 공부할 때 이미 살펴본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때 당시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영적인 현실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오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그들은 믿었고,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했다는 사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망각한 영적인 죄, 비성경적인 신앙생활, 영적인 공황 상태가 바로 그 시대요.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동일한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영적인 현실은 지금 우리 시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요,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깊게 묵상해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이사야는 그런 질문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묵상과 깊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성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 영적인 회복과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은총의 길, 그런 믿음의 사람의 시각과 관점에서 그 길은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교 한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태도와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을 보시면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는 누구에게 찾아올까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강림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을 참으로 앙망하는 사람. 오늘 본문 1절과 4절 내용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6절과 7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것이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절망의 구렁텅이로, 어둠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위기시대, 절망의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없는 시대. 우리 이것을 영적인 암흑의 시대. 바로 이런 시대를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죄가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다. 현재 살아가는 성도들의 죄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죄단 회개의 고백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회개를 고백하고 자복하는 말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현실들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구하고 갈망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이 바로 내 죄와 허물과 우리 공동체적인 죄에 대해서 처절한 고백과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할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죄 범했던 부족함, 죄악, 불순종, 불신앙,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림절기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룩함의 능력을 입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기입니다.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거룩해지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결해지는 시간, 바로 이것이 대림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간절한 고백과 회개의 마음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니까 갈망으로 채우십시오. 내 삶을, 내 영을, 내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달라고 간절히 갈망하십시오. 이 대강절기, 우리 마음과 영혼을, 우리 생각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기쁨의 대강절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사야는 오늘 본문의 3절, 1절로 3절에 쭉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강림하신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사, 이것을 우리는 대림, 대강절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주님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한마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 엄청난 일, 이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엄청난 일들을 이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출애굽 때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갈라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던 사건, 저는 그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켜서 하나님 그 백성들 안전하게 지켜주신 사건, 사막을 건널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들을 살려주고 지켜주었던 그 은혜, 바로 그 모든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산들이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았던, 하나님 권세를 맛보았던, 이단 역사를 맛보았던 그 강림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 일을 다시 오늘 우리 가운데 일으키기 위해서, 이루어주기 위해서, 행하시기 위해서 다시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 그 주님을 오시기를 기대하고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대림절기를 지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권능대로 임하실까? 오늘 본문 4절 같이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외에는 찾지 않아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권능과 권세를 행하신 분이 결코 그 어떤 신도 그런 능력과 권세를 행한 신이 없었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그런 놀라운 기적과 권세와 놀라운 권능을 행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대강절 꼭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 원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 앙망한다는 말은 하카라는 히브리 동사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갈망한다, longing for, 누구를? 힘,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며 만나기를 갈망하는 바로 그 마음을, 그 믿음을 표현한 단어가 여기 앙망한다, 바로 하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강절기에 바로 이 하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갈망하고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망의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갈망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와 권능을 바로 여러분, 갈망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 기적을 동일하게 일으켜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으로 오직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여러분의 사순절기가, 이 대강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 그 갈망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사람.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말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고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이 들어있는 단어가 앙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앙망의 삶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앙망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신자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앙망할 때 영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권능과 권세를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때, 소망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찾아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은총과 우리의 죄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대병절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주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예비하며 하나님에게 피하는 의지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찌 그리 큰지요. 놀라운 하나님의 갈망하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베푸신 크신 은혜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앙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좀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5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향하는 자와 주에게서 주님을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신다는 사실. 의를 향하는, 하나님의 의를 향하는 사람, 그리고 동시에 주님을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강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에게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였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에게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은 선대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니까, 내 삶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니까 바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다. 그런데 이 현실이, 이 현상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가 어찌 구원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죄 현실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고 은혜 베풀기해서 강림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찾아오시겠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현상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으로 의를 행하는 자를 선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기 위해서 강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를 한번 돌아보는 것, 정말로 너희 삶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성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원칙과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공의롭게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의 원칙으로 이웃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우리 교회적으로 정해보면 친교 음식을 준비하는 성기는 일이든 주보를 나누며 안내하며 또 성기는 일이든 대단 장식을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한 일이든 찬양을 인도하고 반주를 하는 일이든 화장실과 복을 설거지하며 청소한 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바로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일을 감당한다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선대하기 위해서 강림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로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의 선대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우리는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영적인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기에 다시 한번 공부한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좀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생활에 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모습이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의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쁨으로 기꺼이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이 대강절기 우리에게 성찰해 보기 원하는 주님의 도전적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선대하기 위해서 강림하시는가? 주에게 위해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위해서. 그런 사람을 선대하기 위해서 주님은 강림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주를 기억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자카라는 동사인데 이 말은 하나님을 항상 늘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억한다는 말은 항상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주님만을 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바로 이것을 바로 하나님을 주를 기억한다는 단어가 품고 있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우리의 내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내가 매 순간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늘 생각하며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면서 그 말씀의 뜻을 위해서 먼저 내 생각과 뜻보다는 앞서오며 살아가는지, 이것을 성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선대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기 원하시는데 나는 정말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지, 한마디로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의 구원과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의의를,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그 뜻이 이루기 위해서 내가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이것을 성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해 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우리 영적인 현실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위해서 기쁘게 감당하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이 대강절기에 우리가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삶,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하고 정말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면서, 아파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 대강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구원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졌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의인 5명이 없던 시대. 그러나 그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둘러싸게 있는 죄의 파도 타기를 끝장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8절 9절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오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8절을 보니까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다. 주님이여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여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고백했던 고백을 이사야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나의 지신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창조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맑게 씻어주시는,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바로 능력 있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관계를 다시 온전히 회복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의 구주라고, 나의 아버지요 구원자시요 능력의 근원이시여 우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지, 토기장이신 창조주 하나님, 진흙과 같은 나라는 존재,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온전히 인정하고 창조주인 하나님 그분의 계획과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 대강절기에 내 신앙의 모습, 내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성찰하고 돌이켜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은혜의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앙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죄를, 나의 실수와 허물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바로 용서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과 은혜와 통로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분만이 내 구원의 통로임을, 내 영원한 생명의 바로 물줄기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서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대강적인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신앙의 모습 가운데 회복되기 원하는 영적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런 까닭에, 그런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까닭에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주님, 예수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용서의 은총으로 나를 거룩게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은혜의 길을 갈망하는 이 기도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레오나르도 힐러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날의 비극은 교회가 거룩함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우리 한국 유튜브에 보니까 많은 유명한 인기 강사들이 있더라고요. 뭐 방송에 보니까, 뭐 유튜브에도 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다 주제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그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구비되는 인생, 세상과 다른 인생,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은 전혀 다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고 갈망하며 앙망하는 사람, 바로 그 거룩의 능력을 입은 사람, 이것이 성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이 아니라 바로 이런 거룩함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은 바로 거룩함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거룩함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어떤 순간이든지
바울사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낮아질 때도 높아질 때도 내가 가난에 처할 때도 부자가 되었을지라도 내가 권력 있는 자가 되었든 권력이 하나도 없는 거지 같은 신세가 되어도 상관없이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신앙의 삶, 이것이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룩함으로 이 대강절 동안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보도록 하고, 하나님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그 거룩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이 내 삶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의 능력이 내 가족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꾸어 놓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의 능력을 소망하고 악망하고 갈망하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경고해 주신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신실한 믿음의 종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